부조 선지자 제65장 다윗의 너그러움입니다. 이 장은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 23장부터 27장까지 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중에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인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이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22장 20절 23절 말씀. 여전히 왕에게 쫓기는 다윗은 쉴만한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다. 그일라에서 그의 용감한 부리는 그 성읍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그들은 저희가 구원한 백성 중에서까지 안전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일라에서 십황무지로 옮겼다. 다윗이 가는 길에는 밝은 곳들이 거의 없었다. 이때에 그의 피난처를 알고 찾아온 요나단의 예기치 않은 방문은 그를 매우 기쁘게 하였다. 이 두 친구가 서로 교제하면서 지난 순간들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들은 저희가 당한 여러 가지 경험을 말했으며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고 말하였다. 저희가 다윗을 인도한 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처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쫓겨다니는 도피자는 큰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요나단의 방문을 받은 후 찬양의 노래로 그의 영혼을 격려하고 그 음성은 검은고의 반주에 맞춰 다음같이 노래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신으로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아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칼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표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광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십 사람들의 황무지로 갔는데 그들은 기부하에 있는 사울에게 기별을 보내어 저희가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므로 그의 피신처로 왕을 안내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다윗은 그 자리를 옮겨 마온과 사이에 있는 산에 피신하였다. 다시 다윗에게 기별을 보내어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오마라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다윗은 그의 무리를 600명만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경이된 동굴에서 이새의 아들 그의 부하들은 일이 어찌 될지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울은 산을 헤치고 올라가서 옆으로 비껴 홀로 다윗과 그 무리가 숨어 있는 바로 그 굴에 들어갔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저희 지도자에게 사울을 죽이기를 간청하였다. 그들은 지금 왕이 저희 권세하에 있다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너희 손에 붙여 그를 멸할 수 있게 하신 분명한 증거라고 해석하였다. 다윗도 그 일을 그렇게 보려는 유혹을 받았으나 양심의 소리는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다윗의 부하들도 아직도 사울을 평안히 돌려보내려는 것을 원치 않고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대장에게 생기시켰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나 다윗의 양심은 그렇게 한 일로 찔림을 받았으나 이는 그가 왕의 겉옷을 잘라낸 까닭이었다. 아멘.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와 다윗을 추적하기를 계속할 때에 그의 귀를 놀라게 하는 내 주 왕이여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렸다. 사울이 그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돌아볼 때에 그는 그가 그처럼 오랫동안 죽이기 위해 그의 권세하에 두려고 하던 사람, 곧 이새의 아들이었다. 다윗은 왕에게 엎드려 절함으로 왕이 그의 주임을 인정하였다. 그 후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나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겸비해졌으며 그의 말이 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울은 자기가 죽이기 위해 찾아다니던 자의 세력 아래 완전히 들어갔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다윗은 양심상 거리낌 없이 왕 앞에 섰다. 사울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고 부르짖으며 그는 소리 높여 울었다. 그 후에 사울은 다음과 같이 다윗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가 왕이 될 때에 사울의 집을 선대하고 그의 이름을 끊어버리지 않을 것을 사울에게 맹세하였다. 사울의 과거의 경력을 아는 다윗은 그의 보증을 신임할 수 없었고 그의 회개하는 상태가 오래 계속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다윗은 산성에 머물러 있었다. 사탄의 세력에 굴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품고 있는 저기가 때때로 까목과 호의의 감정으로 변하나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여호와의 종들을 대적해서 악하게 말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한 후에 때때로 저희가 잘못했다는 확신을 마음속 깊이 느낀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희가 그들의 가마를 멸하려던 자들 앞에서 저희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에 대한 저희 태도를 바꿀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마귀의 암시에 문을 열게 될 때에 옛날의 의심은 다시 살아나고 옛 저기는 다시 분가되어서 그들은 저희가 뉘우치고 한동안 벌였던 동일한 행위로 되돌아간다. 다시 그들은 악한 말을 하고 저희가 가장 겸손히 자복한 바로 그 사람들을 가장 신랄한 방법으로 비난하고 정죄한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로를 겪은 후에 그 전보다 더 큰 권세로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더 큰 빛을 받고도 범죄한 까닭이다. 아멘. 다음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의복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수 없는 현실처럼 생각되었다. 위대가 생명한 선지자요 탁월한 사사가 죽었다. 백성의 슬픔을 깊고도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이었다. 사무엘은 청년 시절부터 성실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출입하였고 비록 사울이 봉인된 왕이었으나 사무엘이 사울보다 더 큰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이는 그의 성의 기록의 충실과 순종과 헌신으로 일관되었던 까닭이다. 우리는 사무엘이 일생 동안 이스라엘 다스림을 알고 있다. 백성의 사울의 생애를 사무엘 생애와 대조하여 볼 때에 그들은 저희 주위의 민족들처럼 되려고 왕을 구함으로 얼마나 큰 과오를 범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은 신속하게 무종교와 불신의 물이 들고 있는 사회의 상태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통치자의 본은 광범위한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 사무엘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거룩한 학교의 창사자여 교장인 그를 잃었지만 이런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 백성은 그들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을에 찾아가던 자, 곧 백성의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중지하던 자를 잃었다. 사무엘의 중재는 인정감을 주었으니 이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함이 많은 까닭이었다. 백성이 그들을 버리고 계신다고 느꼈다. 왕은 미친 사람과 다른 바 없었고 공의는 구부러지고 질서는 혼란으로 변했다. 백성이 내부의 싸움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곧 침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의 변호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령의 종에 휴식을 주었다. 제자 사무엘의 말 없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를 거절하여 통치자가 되지 못하게 한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백성은 없이 비통함을 느꼈다. 이는 사무엘의 하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보좌와 결속시켰던 사실을 안 까닭이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친 자는 사무엘이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죽었고 백성은 사탄과 연합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하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왕의 지배에 버려둔 바 되었다고 느꼈다. 사무엘은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한 분이 못 읽었네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읽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다윗의 너그러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준비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준비시킨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정말 마음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안정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서 그가 가는 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다윗이 가는 길은 밝은 곳들이 거의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신절 찾아온 그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요나단의 방문을 받은 후 찬양의 노래로 그의 영혼을 격려하고 노래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특별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록한 수많은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다윗이 편안할 때 지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바로 지은 노래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날마다 또는 수시로 묵상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싸움의 문제, 또 정신적으로 힘든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절망하고 눈물만 흘리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또 그를 따른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를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사실을 그런 이 광야, 엔게디, 이런 황무지 이런 곳에서 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산악 지역을 거기에 사울 왕은 피해 다니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서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전쟁이나 또 독재자에 의해서 또 종교 문제 때문에 이런 심각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목숨같이 소중한 것이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살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약 20년의 기간은 바로 이런 참 외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집도 없고 안정적인 그런 형편도 없는 불안정한 환경 또 불안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기보다는 바로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죄악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유. 그러므로 이 다윗처럼 우리는 너그러운 자가 될 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사울 왕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아주 중요한 찬스,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하들이 죽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죽이지 않았고 부하들도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선택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이제 막 청년, 바로 대학을 졸업한 그런 청년이든 아니면 중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바로 심지어 또는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 아이이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바로 그들이 때때로 많이 부족한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고 시련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사탄의 마음을 지배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나 다윗은 진정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리고 선량한 선지자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슬퍼했습니다. 그의 생애 기록이 충실과 순종과 헌신으로 일관되었던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도 또 앞으로의 삶의 기록도 주님 앞에 충실과 순종과 헌신으로 그렇게 항상 변덕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비결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보좌와 결속시켰던 사실을 안 까닭이었다라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자는 사무엘이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고 또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친밀한 교제를 바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나의 순종하는 삶,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늘과 매우 밀접한 관계,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어떤 업적이 아니라 또 자랑거리,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매우 친밀한 교제를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신 분이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다윗과 같은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또 그렇지 않고 평안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무엘처럼 충실과 순종과 헌신으로 일관된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더불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과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도 그와 같은 정말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다 굴복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자 결심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고 주님 부족한 걸 아오니 주님 오직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사 오늘도 함께 하사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 우리 아들은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가 주님 앞에 속히 응답받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